목사님께서 저기 계시는 신장로님과 우리 사모님과 함께 1차로 저희 기도원에 방문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고집이 세지만 겸손한 종이라 나의 기쁨이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그때 참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셨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싶습니다. 이 교회도 손수 지으셨을 것이고 사모님과 목사님의 눈물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는 내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언제 여기 해남에 와보겠습니까? 지금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특별히 제가 박창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이 부탁하고 왔습니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다시피 저는 매우 연약하고 평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데는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고 남들이 들어보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참 원장님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 땅이 무슨 천국입니까? 이 땅이 천국의 모형이라도 됩니까? 이 땅은 뭡니까? 나그네 땅이에요. 나그네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가 있을 것이며 무슨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가 있을 것이며 파란만장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라고 네 잘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냥 낮추시고 때리시고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달란트가 많으신지 제가 하모니카도 한번 도전해보고 뭐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는 하겠는데 빰빰빰빰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뭐 베이스 넣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러운데 또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 마귀를 때려잡을 때 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총 같은 거 뭡니까? 그 무기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 그 소리야말로 천상에서 나는 소리 같아서 얼마나 이 폐부를 찌르는지 오늘 조한인스 교사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오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도 찍으려 여기 계시는 분 찬양하시는데 우리가 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좀 다른 거 아시죠? 기름짐이 여기서부터 팍 나오시는 거야. 성함이 뭡니까? 진짜 한 번 더 듣고 싶은 찬양인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도 잘난 것이 없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오늘 감정은 저희 아주 못난 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힘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저희 동영상이 지금 한 열 몇 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선정해라고 치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이 해남 이 김대수 목사님께서 심화하시는 이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는가를 생각해도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그건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신장로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 그러는데 또 눈물이 팍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도 중에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30살까지, 32살까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는 것이 너무너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동생 셋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경주교회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발걸음으로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새벽에 늘 저희 사남매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정혜정미 대호대차에 아버지 이름 부르고 어머니 이름 부르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주일학교를 그만두고 교회에 저 나름대로 또 종을 쳐버렸어요. 그러고는 32살 마지막 저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물으면 종교 뭐예요? 이러면 저는 아주 배를 앞으로 쑥 내밀면서 기독교 그랬습니다. 그게 제가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마 그 신호였던 것 같아요. 저는 무척 슬프고 인생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맞이였거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백수, 술을 잡숫고 욕을 하고 두들겨 패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폐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자랐는데, 저희들이 교회 갔다 오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니 저희 집 대문 앞에 웅성웅성하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있던 간이 밑으로 툭 떨어져요. 우리 아버지가 또 사고 저지르는구나. 그렇게 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저희 집을 가보면 역시 우리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는 그 부잣집 고명딸, 외삼촌 6세 딸 하나 있는 고명딸을 죽이겠노라고 삽을 들고 도끼를 들고 나와서 엄마를 때려 죽여야 된다고 동네가 떠들어가도록 욕을 하고, 저는 그것이 굉장한 상처가 되고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별로 친구들도 사귀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심증이 생기고 남 앞에서 말하라 그러면은 달달 들들 돌돌 떨리고 지금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의 삶을 살았는데, 25살 때 어머니의 선생님이 저에게 너무 좋은 그 중심자리를 해서 선을 받는데, 그 총각도 마음에 들어하고 저도 마음에 들어 했는데 3월 1일에 봤는데, 어머, 이거 무슨 또 운명의 장난입니까? 기침을 한 몇 번밖에 안 했는데 3월 1일 선보고 온 날 밤에 제가 기침을 얼마나 하고 객혈이라 그럽니까? 각혈이라 그럽니까? 피덩어리가 올라와서 코를 목을 딱 막는 거. 각혈을 하고 25살 때, 지금은 25살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아무도 집에서도 결혼하라 소리 안 하는데, 그때는 25살 그러면은 결혼을 할 나이였어요. 25살 3월 1일에 밤에 저는 이 목구멍에 이만한 피덩어리가 보여가지고 경대병원, 대구 경대병원으로 실려가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피덩어리를 빼고 살기는 살았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폐결핵. 25살 때 폐결핵을 앓고, 그 사람하고는 뭐 빠이빠이를 하고 만 2년을 폐결핵 치료를 받았는데, 폐결핵을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도 교사를 했거든요. 선생님, 이 폐결핵을 지금 똑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은 뭐 폐결핵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그때는 폐병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큰 병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성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못됐어요. 경상도 말로.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해치고 이런 건 아니고 저에게만 부리는 못된 성깔머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 더러운 폐결핵으로 죽어야 되겠나? 내 손으로 죽어야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지런히 만 2년간 부지런히 약을 먹었습니다. 부지런히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7세 되는 3월 달에 폐결핵 완치라는 결과를 얻어서 집에 있는데 또 이제 사촌 동생이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언니가 꼬시락꼬시락 살아나니까 선물 한번 놔라 한 것이 남편하고 그래서 2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 입에서는 무슨 말이 자꾸 나오냐 하면은 나는 33살 되면 죽는다. 근데 27에 결혼해서 33살 딱 되니까 어머 남자 아기가 둘이에요. 둘이 생겼어요. 그래도 못된 마음에 나는 33살 되면 죽는다를 노래를 하고 다녔는데 정말 33살 아침을 맞이하면서 제가 죽었어요. 꿈에 그때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는 성경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그냥 교회 선생님께서 왜 궤도라는 거 있잖아요. 이래갖고 뭡니까 대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종이 넘기면은 뭐 예수 사랑하시면 이라는 찬양 나오면 우리들이 막 손뼉치고 했는 거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할머니께서 교회는 다니셨는데 일자무식 할머니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셔서 젊으셨을 때 총각 때 말이에요. 집사 직분을 받으려는 그 찰나에 목사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심부름도 시키시고 하셨는데 어느 두 분 목사님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신 거예요. 어떻게 싸우셨는가? 막 교회 의자를 막 집어던지고 책상을 집어던지고 싸우시는데 해보니까 머리가 맞아가지고 피가 막 나왔대요. 우리 아버지는 피를 보면은 아마 조금 막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한 성향을 가지셨나 봐요. 거기에서 이 마귀가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죽었다. 그때부터 니체 사상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욕을 하시고 우리들을 두들겨 패고 어머니를 죽인다고 삽을 휘두르고 다니신 거예요. 변질되신 거죠. 저는 이제 33살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방석이죠. 교회 방석만 한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주변은 너무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잔디 같은 것이 깔려 있고요.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야, 참 좋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뭐가 까만 책 하나가 샥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찬송가인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죠. 어머니 안 다니셨죠. 할머니 일자 무식이었으니까 저희 집에는 하나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까망으로 되어 있는지 뭐 갈색으로 되어 있는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까만 책이 요래요래 팔랑팔랑 하면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대단한 충동이 일어났어. 그 방석만한 자리에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찬송가인 줄도 모르는 이 책 앞에 가서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어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던 뱀 한 마리가 여기에 이렇게 또아리를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생시나 꿈이나 다리 없이 꿈틀꿈틀 기는 그는 너무 혐오스러워하고 무서워하거든요. 와! 그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보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면은 그만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서 나와야 되는데 무슨 배짱으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가봤어요. 뱀이 이제는 이렇게 혀를 날름거리면서 슉슉 그러고 내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그러고 물러나는데 뒤에서 따뜻한 두 기둥이 저를 탁 받쳐주는데 제가 안 넘어졌어요. 그러고 뒤로 물러나는데 보니까 평온하다고 느꼈던 저희 주변이 왼쪽, 앞쪽, 오른쪽 물러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새까만 낭떠러지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앉아있는 자리가 딱 방석만한 데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넘어지잖아요. 어머나, 뭐지? 이 따뜻한 두 개의 기둥은 뭐지? 그러고는 보려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니까 오른쪽에서 하늘에서부터 하얀 천 커튼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너울 한도 없이 너울거리고, 어머, 하늘에서 커튼을 쳤나? 그리고 위를 올라보니까 커튼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커다란 엄지발가락이 보이고 거기에 발가락이 이렇게 5개 보이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 보면은 셋달을 신고 계시잖아요. 셋달의 끈이 발등에 탁 덮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내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에게 들었던 예수님이잖아. 그래, 예수님은 뱀을 이긴다 그랬어. 그렇다면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저 책의 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가서 읽어보니까 없었던 뱀이 다시 나타나면서 혀를 쫙 뽑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이 분이 하얀 가루 같은 것을 뱀을 향하여 확 뿌리시니까 뱀 입이 쩍 벌어지면서, 우리가 왜 여름에 따끈따끈한 손에 껌을 씹다가 장난친다고 이러면 껌줄이 막 생기죠. 뱀의 입이 그렇게 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엉금엉금 안전자리로 기어가가지고 지금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옛날에 제가 32살 꿈에서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가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왼쪽이고 요건 오른쪽이잖아요. 찬송가가 옛날 찬송가는 495장 왼쪽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팍하고 못된 인간이었는지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 확 하니까 뱀이 없어지잖아요. 예수님, 이거는 제가 꿈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도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항복하지 못하고 또 못된 성질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꿈을 깨가지고요, 저하고 동갑내기 시동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시동생에게 찬송가를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495장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2절, 3절로 되어 있고, 495장이라면은 제가 주님과 약속하겠습니다. 저 스스로 찬송가 사들고 교회 갈게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어머, 딱 꿈을 꿨는데 새벽 1시에 제 아이 32살 제 아이 종소리를 듣고, 도련님 잘 자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 남편하고 잤는데 딱 20분 동안 꿈을 꿨나 봐요. 꿈을 딱 보니까 1시 20분이에요. 자러 간다는 시동생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도련님 왜요? 찬송가 좀 불러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 강팍했나 하면은 우리 시동생을 제가 10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우리 시동생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도련님이 시시껄렁하게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 전하고 나보고 예수 형수님 예수 믿으세요 소리 하면은 나는 도련님에게 우리가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해주는데 예수 믿자 소리 하면은 당장 그날로 도련님하고 나하고는 빠이빠이다.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못된 소리 했는 전데 도련님 찬송가 좀 주세요 하니까 그때 제가 맨날 아팠거든요. 사람들이 뭐 싹 지나가면 아 저 사람 어디 가는 거야? 저 사람 가방 속에 뭐 있어? 이런 게 다 보였어요. 우리 시동생이 형수님 맨날 아프다 하더니만 뭐야?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가라니. 우리 시동생께서 하는 말을 속으로 그랬대요. 우리 형수님 드디어 돌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날 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도련님 쫓아낸다 그러고 당신 혼자 교회 다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못된 소리 하니까 잭소리도 못했는데 33살 되는 그 새벽 첫날 1일 되는 새벽 1시 20분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도련님 찬송가라는 걸 좀 줘보세요 하니까 우리 형수님 드디어 돌았구나. 늘 아파가지고 개보리를 한 알도 안 먹고 두 알도 안 먹고 세 알도 안 먹고 5달 6달 먹더니만 우리 형수님 드디어 돌았다. 그 나중에 제가 도련님 뒤 믿음 없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찬송가 달라 그러면 할렐루야부터 해야지 뭐 돌았다 미쳤다가 뭐냐 제가 막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동생이 억울했던지 그러면서 머리를 긋더라고요. 찬송가를 딱 펴봤습니다. 어머 제가 꿈을 깨면서 주님께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주님 단디 들어주이소.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주님 단디 들어주이소. 귀를 바짝 열고 들어주이소. 찬송가를 제가 우리 도련님에게 빌렸어. 495장 내 영혼이 은총기부가 이쪽에 있다면은 저 스스로 3절로 되어 있다면은 찬송가가 왜 2절도 있고 3절도 있고 4절도 있고 5절도 있잖아요. 3절이었거든요. 꿈에서 본 내 영혼이 은총기부는 3절로 되어 있고 가사 하나하나가 딱 맞으면은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교회 나갑니다. 주님 단디 들어주이소. 찬송가가 4절로 되어 있어도 주님 안 나갑니다 이라고 꿈을 깼거든요. 우리 도련님한테 도련님 찬송가 좀 줘보이소 이러니까 왜요? 이러더라고. 빨리 줘보이소. 우리 도련님이 드디어 둘째 형수가 미쳤구나. 왜 새벽 늦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이를 바둑바둑 갈더니만 왜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찬송가를 달라 하냐. 미쳤다 미쳤다. 저 어린 우리 조카들은 어떡할 것이며 아직 젊은 우리 둘째 형은 어떡할 것이며 참 믿음 없지요.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나? 그러니까 우리 시동생도 들들 떨면서 찬송가를 주더라고요. 저도 들들 떨면서 찬송가를 열었지요. 요즘 찬송가는 438장인가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눈물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되어 있는데 지금은 400 몇 장이고 그때는 495장이었어요. 덜덜 떨면서 여쭤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약속만 하면 됐잖아요. 요 딱 보면은 내가 간다 그랬을 때 이제 딱 보니까 오네. 요쪽에도 없고 요쪽에 495장 3절로 되어 있고 뱀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읽었는 495장 내 영혼이 연총이부가 되어 있고
저는 또 약속은 좀 나름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어쩝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우리 시동생 보고 그랬습니다. 도리님, 참말로 믿음 없다. 내 아프다고 꽁꽁 땅땅 대던 둘째 형수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도련님 찬송가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할렐루야 우리 형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에 응답되었구나 해야지. 뭐 속으로 미쳤나 돌았나 이거 우리 형님 불쌍해서 웃잖아, 우리 조카들 불쌍해서 웃잖아, 도련님 그 소리 했죠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마 그 소리 했나봐요. 자다가 일어났어. 교회라 그러면은 이를 악물고 싫어하는 사람이 찬송가 달라 하니까 그러고도 낫지요. 그러고 해서 제가 딱 보니까 찬송가가 3장으로 되어 있고 꿈에서 읽었던 찬송가가 3절로 되어 있고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으라 되어 있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이 하나도 틀림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은 왜 합니까? 주님과 또는 사람과 약속은 왜 하냐고요?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찬송가 사고 성경책 사고 해서 첫 주에 교회로 가서 등록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또는 여기 자리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 자리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의 왕침을 튀겨 받아야 은혜라는 것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 또 앞에 다녔던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앞자리가 어딨노 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어머나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리고 딱딱딱딱딱 들어와가지고 앞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막 또 우리 시동생이 교회 가니까 몇 마디는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좋았어 우리 형수님. 기도할 때는 빡세게 하고요. 목사님이 뭐 축원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러면은 막 교회가 은혜로 가도록 아멘 하라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내가 시키면은 잘하거든요. 그게 아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께 여기 앉아가지고 딱 보니까 자리가 황금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참 시동생이 지금은 신학을 하고 연세대학을 나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선배가 믿음의 선배가 가르쳐 주는데 안 할 게 뭐 있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형수님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알았다.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도 모자라가지고 앉아가지고 벌쩍 뛰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좀 하면 한다는 것이거든요. 뭐 교회 지각을 한다든가 뭐 몸이 찌뿌띠하니까 빼먹는다든가 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은 적당히 빼먹자 이런 게 또 아닙니다. 약간 좀 이렇게 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러고 저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또 우리 선배 우리 시동생이 있었잖아요. 교회 나간 우리 시동생이 그 시동생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무조건 아멘은 크게 해라. 그래갖고 아멘 크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목사님 교회 가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던데 나 혼자만 아멘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더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면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아멘을 크게 안 한대요. 아멘 크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탁 주고 막 복을 내리 쏟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다니면은 복을 내리 받아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주냐고요. 그래서 막 아멘을 크게 하니까 막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의 관심이 막 저에게 다 쏟아져가지고 막 관심 쏟아지면은 기도하잖아요. 왜? 관심은 뭐예요?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면 제일 처음에 저 아멘 잘하는 손동지에게 가요. 저는요 목사님께 먼저 잘 보이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나옵니다 생각하고만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막 집을 막 어느 말같이 치우고 막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막 말할 수 없이 저는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안 이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33살 때 예수 믿었는데 아마 목사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기 역곡에 있는 나정욱 목사님, 이름 참 멋있죠. 그 목사님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쿵쾅쿵쾅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했습니다. 왜? 알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복이야. 아멘.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지 목사님 말씀에 잘난 척하고 이리 삐쭉 저리 삐쭉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저희 신앙생활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은 저는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니 좀 죽어봐라 그러면은 저는 죽는 신용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 다녀야 된다 해서 새벽기도까지 다니고 제가 막 목사님이 또 막 여자 목사님인데 새벽기도는 크게 해야 된대요. 저는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새벽기도 소리 크게 하래요. 크게 하라 그러는데 소리 목사님하고 저밖에 안 나오는데 크게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야 그러면은 막 교회 막 뚜껑이 아마 열렸다 닫혔다 했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경쟁하듯이 했어요. 여자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지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끈기 있게 하니까 막 손을 붙잡고 하는데 막 손이 막 점점 커지는 듯한 현상이 나오면서 막 이 교회를 막 꽉 채우고 막 나중에 물어보니까 막 주의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래요. 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주의 큰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기분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이왕이면은 주의 큰 일을 하고 이왕이면은 예수 잘 믿고 이왕이면은 예수님께 잘 보이고 이왕이면은 목사님께도 잘 보이고 이왕이면은 장로님들께도 잘 보이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잘 보이게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러고 해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하라 하셔서 신학을 하고 그냥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저는 다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기도원인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는 항상 앞자리가 저희 앞자리 여기가 나중에는 보니까 요 자리가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가 제가 주일마다 제가 빼앗아 앉은 자리더라고요. 여기에 장로님 앉으시고 여기 가서 늘 기도하는 것이 제 자리였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사람 몸이 바닥에서 붕 꿇앉아가지고 공중부양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붕 한 번만 하고 말겠지. 계속해서 바닥에 꿇앉아가지고 막 팔을 있는 대로 할렐루야 휘두르면서 막 붕 하는데 한 18, 19, 20번쯤 떴다가 앉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이 이렇게 일어나 공중부양을 하나 싶어서 보니까 목사님 이하 전부 다 꿇어 엎드려 가지고 사람의 수가 한 30명 40명 됐는데 꿇어 엎드려 가지고 저희 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시기가 바쁜 거예요. 주여 용서하세요. 주여 용서하세요. 성령 회방죄를 용서하세요. 주여 용서하세요. 저는 돌아보면서도 막 계속 몸을 꿇앉아가지고 막 붕붕붕 뜨는 거예요.
정말 참 저는 저 혼자서 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붕붕 떠가지고요. 그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사람이 딱 꿇앉아가지고 절대로 뛸 수가 없답니다. 그냥은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해도 딱 꿇앉아가지고 뛰면은요, 무릎은 뛰어지는데 뭡니까? 딱 꿇앉으면은 발 앞이 안 떨어진대요. 그런데 저는 누가 보는데, 저를 본 사람이 보는데 50cm, 60cm는 뛰더래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는 일주일을 구름 위를 밟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입에서 이렇게 바퀴를 달아놓은 것 같은지, 전도하지 않으면은 제가 견딜 수가 없는 뜨거운 심정으로 저희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쪽으로 쫙 전도하고 이쪽으로 쫙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 잘하는 법. 음식점에 가면은 일주일을 음식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은 메뉴로 음식을 시키는데요. 왜? 각인되니까요. 추어탕, 추어탕, 추어탕. 저 사람이 누구? 한샘학원 원장이잖아. 학원을 했거든요. 이 또 학원 간섭도 해드려야지. 우리 동생이 저에게 이럽니다. 언니야, 언니를 있잖아, 딱 눕혀두고 배를 꽉 누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거룩한 감정이 나오고 하나는 대변이 나온대. 배를 누르니까 대변이 나온대. 그만큼 저는 살아있는 감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멘.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날 그 해에 제가 교회에서 전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멘. 전도 대상 상품이 크더라고요. 서등의 집사 나오래요. 나가니까 세상에 목을 빼래요. 목걸이를 띄워주신다고. 그래 목을 쭉 빼지요. 길지도 않는 목을 빼야 되잖아요. 쭉 빼니까 하나님 목사님께서 막 흰누른 십자가 황금 목걸이를 막 끌어주시는 전도 대상. 이렇게 박수 좀 쳐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제가 그림을 좀 그리거든요. 이렇게 백호에 그림을 그렸는데, 길을 그렸어요. 저는 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길을 그렸는데 꿈에서 그 길 중간에 저희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경상도 어른들은 이름을 잘 빼먹어요. 저희 이름이 정예잖아요. 근데 꿈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저예야, 니는 전도를 잘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신대. 전도해라. 아멘. 그 그림을요, 다른 미술제에 출품하기 위해서 그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전부 다 미완성이래요. 아직 그림이 덜 됐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완벽인데, 그림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조차도 미완성이래요. 내지 말래요. 안 냈어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아침인데 웬일인지 10시에 우리 할머니가 그날 밤에 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 잘 믿은 할머니, 그 그림을 내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나 낼 거예요. 그러고 막 갑자기 갖다 낸 거예요. 마감으로. 그게 이 세상에 상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입선도 아니에요. 대상은 넘어가고요. 특선이요. 잘 믿은 조상이 나오시면은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여기 계시는 우리들
전부 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고 아멘. 생각하셨습니까? 아멘. 교회에서 전도 대상을 목을 쫙 빼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막 굴다란 황금 목걸이를 십자가가 여기 있는 걸 막 탁 전도자를 전도 대상이라고 걸어 주시는데 제가 막 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전도상이거든요.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막 목을 빼지도 않고 내가 하도 목을 쭉 빼니까 여기에 막 턱 걸어주시는데 무겁더라고요. 금목걸이가요. 십자가가 달린 금목걸이 받아보셨습니까? 아 그래요? 저도 잘하시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금목걸이 드리겠습니다. 아멘. 10명만 전도하세요. 아멘. 저는 그때 전도를 한 24명 정도 하고 갔습니다. 1년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워낙 오래된 교회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가지려고 그러면 꼭 시험이라는 것을 봅니다. 맞죠? 학생들도 공부 잘하나 못하나 네 점수가 좋은가 안 좋은가 볼 때 우리 뭐 봅니까? 시험 치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범위만큼 공부가 빵빵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아 오너라 내가 니를 쳐주리라. 공부 안 하고 탱냐 지 혼자 놀았는 사람은 시험 치면은 정말로 시험 떱니다. 10점, 20점, 30점이고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아빠한테 동아리 맞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시험이 딱 왔습니다. 이거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장로님들이 상처도 받고 저희 동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 시험을 딱 이기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5년 10년 기도하라 소리도 안 하고 너 교회에서 밤마다 기도 좀 할래? 저는 2시부터 나와가지고 밤 9시까지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 원장이었어요. 밤 9시면은 남편하고 저하고가 이제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시간인데 그동안 낮에 아이들에게 뽁짝뽁짝 했던 시간을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기도 좀 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잘 들어야지. 멍땡이 치고 싶은데 계속 기도할래 기도 좀 할래 하니까 조금 그거 하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떡이 생기겠습니까? 떡보다도 더한 걸 생기죠. 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가도 내 몸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팔을 쫙 열어갖고 이만큼 흰 팔뚝살을 내놓고 하나님요 제발 좀 이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기도하면은 저희 팔뚝에 빨간 그래프가 기도한 만큼을 쭉 올라가고 1년 했구나 쭉 올라가고 2년 했구나 쭉 올라가고 아무런 뭐도 없는 거예요. 몇 년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무런 뭐가 표시가 없는 거예요. 어머나 3년 4년 5년을 횟수를 저 혼자서 밤 9시 되면 12시까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밤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 가서 누가 못해? 해보신 분 오른손 번쩍 들어보세요. 5년간 안 계시네. 여기 나밖에 없네. 손든 사람이 5년을 알고 보니까 5년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됐습니다. 7일을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한 달, 2달, 1년, 2년, 3년, 4년, 5년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학원에 문경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나와서
멋쟁입니다. 세련되고. 그런데 그분의 첫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권사님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예수님하고 완전히 이렇게 등 돌리기를 해버리신 분이 계세요. 그거 아니고는 저하고 그림도 제가 가르쳐 주었고, 저희 그림 앞에 딱 서니까 뭐 소름이 끼친다나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뭐 주저앉았다나 어쩐다나. 목사님 약속할게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 초상화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아멘. 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모든 정서가 너무나 딱 맞고, 너무나 딱 맞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무료로 그림도 가르쳐 주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얼굴 색이 싹 변해. 왜 그런가를 보니까 남편이 무슨 이상한 종교를 믿어가지고 월급을 아내에게 갖다 주지 않고, 그 외 종교 지도자 뭡니까? 종교 지도자 있잖아요. 교주! 누가 교주라고 그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역시 장로님. 교주에게 다 갖다 주니까 집안 살림은 막 말도 안 돼. 그때 유아여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똑똑하고 프라이드가 강합니까? 그러면서부터 막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예수 소리만 예자 하려고 동그라미 이라면 벌써 막 낯색이 변하여. 제가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낯색이 변하였는고? 그 정도로 예수라면 막 치를 떠는 사람. 이 남편이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봉급이고 월급이고 보너스고 뭐고 그 이상한 곳에 다 떨어놓으니까 예수를 모르는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요. 그런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이 찾아왔다 하니까 뭐 택시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교무실과 저희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어. 원장님, 우리 동생 문영우를 위하여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 문제가 뭐냐? 이러니까 어느 절에 가니까 영우씨 보고 절을 지어야 너희 너희 가정에서 흐르는 뭐 저주인가 악습인가가 다 벗겨진다고 절을 하나 지어야 된대요. 그런다고 그 동생이 차 뒤에 현찰을 몇 천만 원을 싣고 절 하나를 짓는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제가 아주 그냥 말도 못합니다. 기도하시는 원장님이시니까 우리 문영우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저희 좋은 점 하나가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지금은 기도원 원장이지만 그때는 학원 원장이었잖아요. 원장님, 기도를 하나 부탁드릴까요? 이런 거 뭐냐? 많이 적어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남과 동시에 저는 앉아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그걸 저는 어디든지 가서 자랑을 할 만한데 주님께서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밤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기도하면 되지요. 뭐냐 이러니까 그렇대요. 지금 절 하나를 짓는다고 난리를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이름이 문영우지. 그래, 알았다. 제가 그 사람의 형편의 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이 안에서 이 사람이 머리는 이 안으로 들어가고 반은 이쪽으로 나오고 막 오만 이상한 형태의 막 이 마귀에게 잡아먹힐 만한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은 한 사람이 모이고 어느 날 많이 기도할 때는 12사람이 모이고 적게 모일 때는 저 혼자 모이고 이렇게 한 세월이 5년이란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 어떤 역사? 그 문영우 씨가 제가 그때 신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저는 신학이 굉장히 늦깎입니다. 신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문경진 선생님이에요. 그 누님이 유아여대 나와서 세련되고 멋쟁인데, 그 선생님에게 문쌤, 내가 동생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다. 내 기도하는 거 알지?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제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를 밤 9시부터 만나려면은 저희 교회 오면은 저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칼같이 움직였으니까요. 압니다. 그래, 기도해 줄게. 이걸 이제 자기 동생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우야, 우리 원장님이 하면 한다는 사람인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단다. 그래? 이분이 물론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지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니까. 딱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사업만 하면 실패를 하니까 남자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거 하다가 때려치워지고 저거 하다가 때려치워지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을 갔다 오는데 버스 안에서 저희 애들 아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문쌤 동생이 당신 기다린다고 붙고 1시간 전부터 지금 있는데 빨리 와요. 빨리 오니까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2시간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을까요? 예수 믿어야 산다. 불교 믿지 마라.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런 거 믿어가고 뭐 잘 되겠느냐. 그러더니만 자세히 내 말을 듣더니만 막 결심을 하더라고요. 책상을 원장님 알았습니다. 그러길래 나는 이제 할렐루야 박수 칠 준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니까 결심했습니다. 남자가 결심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야, 이제 전도만 하면 원장님, 네, 나는 오늘부터 그래 예수 잘 믿기로 결심해야지. 옳지 입만 대라 이러고 있는데 더 부처를 잘 믿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이 실망이 되든가 말든가. 낯색을 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 하다가 낯색이 변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요 문영우씨 알았어요. 그러나 내 고향이 어디예요? 경주잖아요. 경주는요 불국사도 있고요 황룡사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절은 다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요 다보탑 앞에서도 절하고요 석가탑 앞에서도 절하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당신 있잖아요 교회 구경했어요? 안 했대. 그거 봐, 나는 구경했잖아. 절도 구경하고 불국사도 갔고 석굴암도 갔고. 당신 오늘 내 딸아 교회 한번 가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니다, 얘가 언제 몇 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갔다. 아닌데 문영우씨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갔잖아요. 아 그런가 사흘 나흘을 밥을 못 먹었대요. 배가죽이 딱 붙었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원 앞에 너무너무 맛있는 그 낙지집이 있었어. 그 낙지 맑게 끓여주는 거 뭐예요? 지리. 낙지 지리를 사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느끼한 걸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낙지 볶음이 맛있고 짭고 매운데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사흘을 굶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싶어서 아니다, 지리를 먹으라니까 귀엽고 화끈한 걸 먹겠대요. 그래 우리가 되니까 젊었으니까 먹겠지. 그러고 먹으라고 했는데 세상에 한 그릇만 먹으면 족할 양을 2그릇을 시켜 먹는 거예요. 배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사람은요 배가 부를 때에 전도해야 돼요. 전도한다고 막 눈이 푹 들어가고 입이 푹 들어가고 막 배가 고파갖고 눈이 샤물샤물 감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미련 들지 마세요. 그럴 때는 뭘 하냐 하면은요 짬뽕이나 짜장면을 막 실컷 사 먹여야 돼. 그래갖고 헬렐레 불려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알았어요. 그러고 따라온다니까요. 일단은 배뽕양하게 만들어줘야 돼. 배를 불켰잖아요. 문영우씨 나하고 교회 한번 가자. 나 9시부터 교회 가야 돼. 12시까지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9시 다 돼간다. 8시 57분이다. 나 교회 가야 된다. 너에게 밥값 내는 소리 안 하잖아. 교회 한 번만 가자. 요거 3분이면 우리 교회 간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먹여야 돼. 안 먹이면 말이 안 돼.
배동량하게 먹고 나니까 뭐 걷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같이요. 가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문을 이렇게 교회 딱 들어가는데 요 문치방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딱 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장님 예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흰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요. 숫자를 고르세요. 숫자를 고르세요 하는 꿈을 꿨습니다. 로또를 살까요? 로또 같은 소리 한다. 뭘 로또야? 그런 거 사면 안 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로소득을 우리가 취하면 안 돼. 무슨 로또야? 이러고는 데리고 왔는데 제가 문영호 씨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꾼들이 모이면 부탁 해놨잖아요. 제가 문을 힘차게 열고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은 본사님!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던 문영호 씨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거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막 일어나가고 막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난리를 치는 이 사람이 막 어리벙덩하게 해가지고 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우선 우리가 대대적인 환영을 해가지고 정신을 좀 빼놔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잖아요. 냉랭한 마음으로 네 왔나? 이게 아니에요. 새 신자가 왔다 이러면 막 앞뒤로 막 팔을 확 잡고 막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분이 오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갖고 좀 뻘쭘할지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우리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대통령 영부인 같은 환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회 오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그때 다음에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자 제가 문영호를 데리고 가니까 대대적인 환영을 하십시오 준비 땅 하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빠른 기도꾼들이 그동안 몇 년을 모여서 앉아가지고 기도했다고 세상에 무슨 스탠바이나 한 것처럼 문영우 씨가 왔습니다. 그래 전부 다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긴 뭘 반가워 오늘 처음 봤는데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반갑다가 우리 뻥뻥하게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따라만 온다 하다가 하도 환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발을 벗고 교회 기도처로 올라서는 거 있죠. 기도를 다 하는데 요만한 상에 그때는 또 수도 많이 왔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시려고. 아멘. 숫자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많이 왔다 해봐야 저까지 13명인데 13명이면 꽉 차는 방이 저희들 기도방이었거든요.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찬양을 하나 골라라 해라. 그래서 저희 왼쪽에 앉혔기 때문에 이름이 문영호 씨 찬양 하나 고르셔요. 이러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어렸을 때 초코파이 얻으러 먹으러 간 사람은 찬송가를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숫자를 고르셔요. 이분이 또 뭐라 하면 교회 문턱을 딱 넘는데 이러는 거예요. 원장님 어젯밤에 웬 아주 이쁜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요. 자기에게 그랬대요. 숫자를 고르셔요.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쁜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원장님. 그렇지요, 사모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숫자를 고르세요. 아주 이쁜 여자가 흰 옷을 입고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를 고르세요. 갖고 보더니 막 개역 개정 찬송가가 아니었습니다. 179장 뭡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딱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 제목을 딱 하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은 그래서 영물이라는 거예요. 원장님 이 가사를 보니까 다
내 꼬라기 같습니다. 찬송가 제목이 뭐예요? 이 세상 험하고. 얼마나 세상이 험하면은 처음 교회에 와서 찬송가 제목을 보고 자기 꼬라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가 1절 2절을 딱 끝마치고 3절 딱 들어가는데 저희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따라 너는 이제 찬송을 그만하고 돌아가서 이 사나이의 어깨에 손을 얹어라. 저는 순종밖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돌아서 사나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얹음과 동시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이 사나이가요. 으악 그러면서 앞으로 팍 꼬꾸라지고 또 으악 그러면서 앞바다리를 하고 있다가 뒤로 팍 넘어짐과 동시에 앞바다리를 하고 뒤로 팍 넘어져서 뻗어버렸어요. 저는 이 믿음이 연약한 저는 걱정했습니다. 뭐라고? 밥을 사흘인가 나흘인가를 굶은 사람이 밥을 매운 낙지 볶음을 먹고 드디어 위가 뺑뺑뺑뺑 소용돌이 쳐가지고 절도를 하는구나. 어메 주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 사람 죽이기 때문에 어쩝니까 그리고 와 그리고 앞바다리를 하고 누워있는 그 사나이 앞에 저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고 제가 무릎을 딱 꿇으니까 앞으로 남아있던 12명도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내가 숨을 이러고 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만져라. 나의 보혈을 발라라. 아멘. 그것이 바로 이따가 해드릴 저희 심령 치유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사나이가 앞바다리를 그대로 풀지도 않고 앞바다리를 하고 뒤로 발랑 누워 있는데 주님께서 얹으라 하니까 뭐 다리를 풀 생각도 안 하고 심령이 어딥니까? 이 가슴과 가슴 온파간 사이가 심령입니다. 여기에 손을 탁 얹으니까 이제는 또 막 와 그러고 막 상체가 일어나는데 제가 더 놀랐어요. 왜? 죽은 듯이 있다가 일어나니까 뭐 시체가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저도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는 다시 또 들었더니만 뒤로 누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피를 발라라. 아멘. 보혈. 그때는 뭐 예수 피를 바릅니다. 예수 피를 바릅니다. 이런 긴 문장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혈, 피. 바쁘고 급한 중에는 그렇게 단어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조사 붙이고 토시 붙이고 명사 대명사 해갖고 할 게 어딨어요. 그냥 보혈, 피. 아멘. 그리고 딱 나니까 이 사나이가 한 30분을 굴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막 사람 하나 죽이나 싶어갖고 막 꿀 앉아갖고 막 주의보혈 하고 있는데 30분을 하고 자고 일어나더니만 말이 무슨 뭐 하는 것처럼 하고 일어나더니만 흔들리만 하더니만 여기가 어디냐? 그래서 교회다 이러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네 성령 체험 받았나 보다. 아멘. 그러고는 원장님, 네. 쓰레기통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버릴 게 있대요. 이 사람이 뭘 버리냐? 그때 이게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발 앞에 앉아있어. 여기에 염조 하나를 끼고 여기에 염조 하나를 낀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 거를 확 빼고 여기 거를 확 빼고 그러니까 염소가 몇 개? 두 개. 두 개를 이렇게 하더니만 눈이 반짝 이렇게 하더니만 저기 쓰레기통이 있구나. 자, 염주를 집어 던지는데요. 명중 쓰레기통으로. 아멘. 그러고 막 주님께 영광 그러고 우리가 막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이러는데 누님이 11시 5분이 돼서 원장님이 어디 있어요? 하고 전화가 와요.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와 집과 학원은 트라이앵글이었어요. 5분 간격이면 다 왔다 갔다 해. 달려왔더라고요.
영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기는 지금 나는 우리하고 같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 문경미 선생님이 왔길래 영무씨 누님에게 간증을 하세요. 이러니 간증이 뭐냐? 그래서 지금까지 말 따라왔어. 생긴 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말도 못하고요. 누구야? 부산 사람들이니까 누구야? 네 누구야한테 할 말 있다. 뭔데? 누구야? 우리는 예수 믿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원이 전도 다 됐어요. 아멘. 우리 학원이 거의로 전도가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날 됐나 그게 월요일날 제가 신학 갔다 오는 그 길에 생겼잖아요. 수요일쯤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문영호 씨로부터. 원장님, 네 우리 우리 친구가 나처럼 참 화요일날 아침 새벽에 되니까 문영우 씨 누님 문경지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뭐라고? 원장님, 그때는 교동 원장이 아니에요. 안산에서 최고 잘 나가던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문영우가요 지금 아파 죽는다고 난리인데 여기를 두드리고 아파 죽는다고 난리인데 가슴팍을 열어보니까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시커멓고 막 멍이 막 이만큼 털을 가지고 막 아프다고 지금 끙끙대고 난리인데 응급실에 가야 됩니까? 어째 가야 됩니까? 그래? 응급실에 안 가도 돼. 그러나 한 몇 주는 아플 거야. 그걸 보고 뭐라 하나 하면은 성령의 불로 내리쳤다 하거든. 네 동생이 이제 인간 될 거야. 왜 그 동생이 인간 될 거냐는 소리를 했냐 하면은 어느 뭐 전쟁인가 어느 집에 가니까 니는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부처한테 올려줘야 되는 운명이다. 이래갖고 돈을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를 일단은 뭐 절 만드는 계약을 한다고 차 뒤에 싣고 다녔대요. 현찰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도하고 제가 그 사나이가 성령의 불을 맞고 주님께서 니는 스톱 기도원 해라 하는 그 시기가 딱 보니까 만 5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 버리시더라니까요. 아멘. 새벽기도 2조하고 왜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나는 왜 불같은 불덩어리가 내 여기를 쳐가지고 때려가지를 않나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는 분이신데 5년 동안 뭐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이랬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학원 교회 외에는 제가 간 적이 없습니다. 밤 9시 이후로 한샘학원 원장 손정혜를 찾으려면 교회 오면 됐어요. 뭔가 이렇게 좀 단디히 할 수 있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보고 우리가 하는 사람 보고 그래서 저 사람 참 은혜롭게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뒤에 서서 그러지요. 성질 참 더럽다. 한번 했다 하면은 저 사람은 뿌리를 뽑는다. 성질 더럽다라는 소리를 주를 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하면 한단 말이야 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사람 좋다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 좋다 소리는 인본주의가 하는 소리입니다. 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 그들 눈에 사람 좋은 걸로 보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은혜 떨어지게 맨날 욕하고 그러면 아니죠. 사람에게는 주님의 성품이 친절이요. 주님의 성품이 다정다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친절과 다정다감을 한없이 베풀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왜 김현숙 집사님이 안 오셨습니까? 장로님 김현숙 집사님이 안 오셨습니까? 아까부터 찾고 있는데 안 오셨네. 아, 권사님 저번에 기도하면 오셨잖아요. 권사님? 네, 김현숙 권사님. 목사님 모르시나? 네. 아, 서울에 계세요? 아, 오늘 오시면 만날 줄 알았는데. 아니, 권사님이니까 사주. 응. 그렇게 해서
거의 지금까지의 기도원에서 행해지는 성령의 치료 사역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성령은요, 참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구가 가슴과 가슴 사이, 여기가 심령인데, 여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가 예수피 하면은 아픕니다. 아멘. 그러나 죽어있는 심령은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주여. 죽어있는 심령은 아프지가 않다는 걸 간증 하나 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일 아침에 오실 분들은 내일 아침에 심령 치료를 받으시고 제가 다 터치해 드릴게요. 시원하게 그때 병자들이 병을 낫고 합니다. 아멘. 바늘, 제가 안산이잖아요. 안산 옆에 바늘공단이 있는데 바늘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내가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고 하니까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호세아의 부인처럼 음란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바람이 난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이 남편이 알았습니다. 자, 호세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너희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호세아는 생각이 나고 호세아처럼은 되고 싶고 속에서는 바람난 전도사 아내를 보니까 열불이 나고 열불이 나다가 자기 심령이 고막 자기가 내는 열불에 타버렸어요. 박창선 집사님. 타버렸어. 집사님, 박 집사님,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네. 지금 앉아 계시기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불편하시면 누워 계셔도 돼요. 장로님 머리 베고 누워 계세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고요. 그분이 기도원에 왔는데 심령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주여. 아무리 주의 보혈로 해도 시체야. 아버지. 사람이 꼬집으면 아파야 돼요. 그러나 시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꼬집든지 칼로 내리쳐도 아프지 않습니다. 생선, 살았는 생선 보세요. 팔딱입니다. 생선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죽어놓은 고동으로 탁 치면은 반쪽하니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 하면은 저희 감정을 많이 읽은 모양이에요. 전도사님, 나는 왜 안 아프죠? 내 아내를, 호세아 아내와 같은 내 아내를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안 아픈가요? 이런 거룩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보면 하나도 거룩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아니요. 당신 심령은 죽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네가 어찌 아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내기할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가슴과 가슴 사이가 심령인데 심령을 두드리면서 보혈 발라요. 주의 보혈 발라요. 생명피, 치유피, 회복피, 능력피, 구원피 발라요. 하루에 네가 할 만큼 하고 오너라. 그리고 화요일에 왔기 때문에 다음 화요일에 만나자. 바늘공단에 있었거든요. 왔더라고요. 심령 치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발 딱 뛰고 난리가 났죠.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치료를 받고 싶으면 해드리는데 아멘. 아프다고 해서 어메 내가 이거 아프면 되나, 장로님이 아프면 되나, 목사님이 아프면 되나, 이거 아니에요. 주여. 아파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살아있는 자는 아프다니까요. 아멘. 자기 꼬집어 보세요. 안 아프면 그거는 죽은 자예요. 주여. 제가 심령 치료를 해드릴 때 아프면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시고, 아멘. 그러면은 찬양도 잘 나오고 기도도 잘 나오고 아멘. 회개도 잘 나오고 아멘. 심령 치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심령 치유를 제가 만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였어요? 문용우를 통하였어요. 아멘. 민경지 선생님의 남동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참 이거 하다가 또 서쪽길로 갔네. 그러고 나니까 수요일날 전화가 왔다 그랬죠. 뭐라고? 원장님, 네, 문영우 씨 동생이, 참 문경진 선생님 동생이, 제가요, 이 사람이 저에게 심령 치유를 받고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요, 맨날 술 마시러 갑니다. 의정부 사는데 이 술집에 가도 자기 친구가 있고 저 술집에 가도 친구가 있고 이랬어. 갔는데 세상에 월요일날 제가 신학 갔다 오는 월요일날 그 치료를 한번 받고 여기에 불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 어떻게 변했느냐. 그 다음날부터 몸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찬송을 사들고 술집마다 다니면서 가면은 친구들이 짱 박혀 앉아 있잖아요. 끼고 할렐루야! 아멘. 친구들이 영우야, 니 미쳤나? 니 와곡하노? 니 와곡하노? 야, 내가 미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월요일날 밤에 우리 샘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불세례를 말해주고 자기 여기를 확 뒤집으면서 야, 이거 한번 봐라. 영광의 상처다. 내가 일하면서 이 영광의 상처를 받고 내가 할렐루야 한다 이거. 아멘. 할렐루야가 뭔지 알아? 아멘. 하나님 찬양한다다 이거. 아멘. 왜 알아야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막 술 먹던 친구들이 막, 야, 문영우 안산에 저거 누나한테 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왔나 보다. 완전히 이렇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곳곳마다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심어 놓으신다니까요. 그 술집에서 미국에서 자기 동생을 위하여 눈물 콧물 뽑으면서 기도한 동생이 문영우의 그 사례를 듣고 찾아왔더랍니다. 영우야, 영우야, 내를 그 안산에 너 누님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다. 나도 가서 니처럼 두들겨 맞고 싶대. 내가 두들겨 팼나요? 분명 나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님, 이 사람이 발랑 뒤로 넘어져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따라 내 피를 발라라. 아멘. 그 여기에다가 대고 두드리면서 발라라. 보혈 발라요. 보혈 발라요. 자, 문질러라. 문질러라. 보혈을 문지르듯이 문지르라 한 것뿐인데 내가 뭐 두들겨 팼나요? 그죠? 여기 막 시끄럽게 막 도끼로 찍힌 듯이 하니까 보니까 니 어디 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환도가 된 거예요. 수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내 친구 누구가 원장님한테 와서 또 두들겨 맞고 싶다는데 어떡할까요? 문영우 씨, 말 조심하세요. 내가 무슨 조폭 애인이가 두들겨 패게. 그건 아니잖아. 맞대요. 두들겨 맞고 싶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자청을 하네. 오라 그래. 그래갖고 목요일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저를 부릅디다. 손집사, 나 좀 만납시다. 네. 여기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성령을 환영하는 목사님인가? 성령을 방해하는 목사님인가?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아무리 집사님이 비밀을 지켜다오 해도 12명의 입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일을 바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오늘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정희 집사가요, 어쩌고 하니까요. 막 사람이 막 푹 자빠지고요. 이거 왜 안 맞췄습니까? 목사님들은 알잖아요. 저 빼빼당한 손정희 집사가 뭐 성령의 역사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이 문영우 씨라는 친구가 또 나를 만나러 온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를 물으려고 했거든요.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동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뭡니까? 첫째,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둘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난다니까요. 주여.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집사들 깔아뭉개려고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난다니까요. 아멘. 주여. 여기 목사님들 만약에 그런 목사님들 계시면 오늘 밤에 회개하십시오. 아멘. 주여. 일꾼을 자꾸 키워야 돼. 아멘. 목사님을 능가하는 일꾼을 키워도 아버지. 정말 그 집사가 바른 목사님의 교육을 받았다면 목사님 능가하지 않습니다. 아멘. 뒤에서 목사님 세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뭘 하시는가 하면요, 주여. 아직 집사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할 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파였거든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제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저는 목사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신대요. 그런데 이 일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목사님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의실도 있고 아파트도 넓고 주님께서 어디서 하든지 하라 하든지 간에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주여. 역시 하나님께서 나도 거기 가서 니처럼 여기 가슴패기를 두들겨 맞고 싶다 한 사나이의 가슴패기를 역시 성령의 날로 내리쳤어. 아멘. 시끄럽고 누렇고 빨갛고 까맣고 막 난리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지요. 주 예수님의 성령께서 성령 아멘. 불을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무슨 지가 했다고 내가 주여. 교난 떨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는 그냥 주님의 도구예요. 아멘. 내가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 갈기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분들은 뭐 나와 같은 사역을 해가지고 뭐 서울에서 뭐 아파트를 5채를 샀다나 6채를 샀어요. 아버지. 지 하나 살면 되는데 왜 아파트 5채 6채가 왜 필요합니까? 아버지. 주여. 아주 못된 그런 거는 흉내도 내지 마세요.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고 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선정의 집사가 손을 대면은 병이 났고, 선정의 집사가 손을 대면은 귀신이 쫓겨가고, 선정의 집사가 손을 대면은 성령 받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아멘. 목사님이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막 주여.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막 저라고는 지칭하지 않지만 막 예수 무당이 어쩌고 주여.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졸지에 예수 무당이 됐습니다. 주여. 예수 무당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말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자, 말에 대하여 또 한 번 하자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아멘. 목사님들은 목사님 되고 일평생을 중보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하늘의 상급이 엄청 크실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은 평신도인 우리들은 중보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중보 기도 하시면은요 복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제일 처음에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말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이렇지 뭐. 주여. 엎어져도 아이고 주님 쉬어가라고 엎어졌습니까? 이러면 될걸. 내 꼬라지가 이렇지 뭐. 엎어져도 그냥 뒤통수 안 낀 게 다행이다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일어나는 사람 있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위한 좋은 말은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아멘.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언제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왜 이래 이쁩니까? 주여.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이뻐요?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좋아하지요? 아멘. 맨날 자기를 위해서
줄까요? 아멘. 누가 나를 위해서 이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주여.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아.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치유해 드릴게요. 지금 무지 아프신 분이 박창선 집사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저기 청년 해드리고 아멘.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 강단에 선 데는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서고 싶어서 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느 날 금정에 있는 이 요양원 병원 겸 정신병원을 같이 하고 있는 금정에 무슨 큰 병원이 있는데 저희 외숙모께서 그게 입원을 하셔가지고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됐죠. 한 5년, 6년,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짐이 좀 있어서 일행과 같이 갔는데 짐이 좀 있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우리 콜 있잖아요. 콜 택시를 불렀는데 이 병원은 로비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한 길까지가 굉장히 멀어요. 이 잘 운동 삼아 걸어가야지 슬슬 걷기에는 거리가 멀었어요. 병원이 워낙 크니까. 콜을 불렀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아, 택시가 여기 병원 앞에 대기에 있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래서 기사님 이 짐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거리까지 못 내려갑니다. 죄송하지만 이 병원 로비까지 좀 올라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하고 올라오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딸아,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택시 기사가 목사님이 돼. 저는 경상도 말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요, 누구 장로님 아프시다고 하는데 좀 만져주이소.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대중 기도할 때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돼. 그때 저는 어느 목사님하고 굉장한 갈등 가운데 있었거든요. 저보고 예수 무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보고 예수 무당이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냥 무당이면 무당이지 예수 무당은 뭐예요? 주여.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아버지. 그분이 나중에는 그 교회 어느 자매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나보고 예수 무당이라고. 눈물 날라 하네요. 주여. 받은 수모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라 그러면 일단 제가 거리를 좀 두는 그래야 상처를 안 받으니까 주여. 택시를 기사님 제가 병원 로비 앞에 있습니다. 로비로 올라와 주십시오 하니까 올라오셨더라고요. 이미 저는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잖아요. 모른 척 했습니다. 짐을 실은 짐을 가진 사람은 뒤에 타고 저는 앞좌석에 앉았어요. 뭐 택시 그래봐야 요만큼밖에 더 됩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드라이브 하시고 저는 여기를 문이 막 더전 나가라고 이쪽으로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보지도 않고 팔을 탁 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딸아 대화 말 좀 하고 가라. 주여. 말하기 싫은데 날 보고 말 좀 하고 가래요. 나는 더 싫다는 신호로 더 이렇게 하니까 말 좀 하고 가라. 속으로 말해야지 그래 놓고 또 뭐라 했는가 좀 놀려주고 싶더라고요. 왜? 나에게 상처 준 목사님들을 대표하여 그러니까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가가지고 분풀이 한다고. 주여. 목사님이시죠? 막 핸들을 막 놀란 거죠.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시죠? 이러니까 뭐 하네요. 그때는 제가 65세 때였거든요. 65세 때는 뭐냐? 제가 기도원을 너무너무 하기 싫어갖고 했다 그랬잖아요. 65세 때 하나님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충성으로 하는 세월이 어느 날 65세가 된 거예요. 신난다.
2009년 10월 10일 날 첫 기도원 오픈했으니까 65세 10월 10일만 되라 나는 손 털고 간다. 주여. 그리고 10월 10일만 되기를 기다렸는데 받아놓은 날짜는 잘 또 가는 거예요. 10월 10일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주여. 10월 10일이 됐습니다. 기도원에 왔던 사람들 죄다 불러가지고 야 나는 자유다 해방이다 나는 안산을 떠날 것이다 하고 도망간 곳이 경기도 화성 향남이에요. 연고지가 있어서 갔나? 아니요, 그냥 저 혼자 짐 싸들고 간 거예요. 아무도 없이 나를 기도원 원장이라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비밀이 없었다. 거기 가가지고요 6개월 만에 내가 나온 동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집사가 아니고 저 사람이 호산나 기도원 했던 원장이다가 뾰롱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심판받을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에서도 비밀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목사님 목사님. 계시겠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좀 더 놀려줄 양으로 저는 그때 영안이 지금도 뛰어있지만 그때는 다 뛰어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완전히 갈대와 등나무가 얽혀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고 갈등 상태라 그러잖아요. 갈등 상태가 돼가지고 그 갈등 상태가 뭔가 다시 보니까 17년이나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나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갈등. 주여.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겸손하다 하시고 목사님 수고하는 거 다 하시고 목사님 갈등 다 하시고 목사님 사모님 엄청나게 미인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택시 기사니까 울지는 못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일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나 안 아시나를 또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오른쪽 번쩍 들어보세요. 주여. 한 분, 두 분, 세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나머지 분은 전부 다 뭡니까? 주여. 아버지. 이때 손을 번쩍 드셔야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일 간증해 드리고. 아멘. 그래서 목사님 갈등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주여. 목사님 17년간 교회 하셨지만 부흥 안 되셨고 주여. 지금부터는 더 많은 중보 기도자를 붙여주실 것이며 아멘. 부흥 되십니다. 아멘. 목사님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아멘.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주여. 그러고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 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전도사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65살 되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올 1년만 하면은 65세 딱 끝나고 나는 자유인이다 하기 때문에 저는요 안산에서 기도원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심령이 보이고요 지금 목사님 심령도 지금 다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문 닫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셨습니까? 하니까 아마 여자 같으면 울었을 거예요. 근데 남자가 택시는 해야지요. 울지는 못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만남의 복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날 보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 나는 뭐 지금 여기에서 빨리빨리 하고 가면 된다고 해서 내가 막 전도사다 기도원 한다 했는데 어떻게 알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명함도 없고요. 저는 정말 지금도 기도원을 15년 했지만 호산나 기도원 원장 선정회라는 명함이 없습니다. 뭐 잘났다고 제가 명함 만들어요. 명함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제가 목사님 콜 했잖아요. 주여. 그게 저번호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인가 싶어 저 번호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리는 전화 오니까 끊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를 했죠. 목사님, 주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해봐라. 그래서 내일 해드릴 주님이 이만큼 많은 모래알 숫자와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알고 있는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사건 하나를 내일 간증해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만큼만 해놓고.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주님, 이 교회를 어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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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도와라는 신호가 오니까 도우기 시작했죠. 아멘. 그 도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 기도원에서 많은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17교회를 한 달에 20만 원씩 도우고 있습니다. 아멘.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은 아버지. 목사님 2교회만 내일 저에게 추천해 주세요. 자, 지금 벌써 9시가 다 돼갑니다. 너무 빠르죠? 그러나 재밌습니까? 아멘. 너무 경청을 잘해 주셔가지고 주여. 우리 목사님은 뭐 물론 제가 예수님 그림 제가 가지고 올지 우리 장로님이 서울 오셨다가 저희 기도원을 들리시면서 가지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또 오셔야 예수 돼. 어? 또 오셔야 된다. 또 오셔야 된다고 저돈 주고 아까워서 우리 목사님께는 예수님 초상화 하나 들리시고 예수님 초상화 그리니까 딱 하나 아멘. 저희 집에서요 제가 예수님 초상화를 하나 그렸거든요. 술 주정뱅이가 저 손정혜 집사가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저 손정혜 집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만 귀신을 다 떼낸다는 걸 알고요. 저희 집에서 지금도 예약을 해쳐봤지만 그때는 제가 학원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집회를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예약을 해서 온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 초상을 딱 보더니만 시로를 딱 하니까 뱅뱅뱅뱅뱅뱅뱅뱅 돌더니만 이 술 주정뱅이 입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아멘. 아니 뭐야 이거 너 영안이 열려서 일어나 싶어서 보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린 예수님의 조상화를 보면서 그런 나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예수님을 그려가지고 아멘. 하나씩 선물을 해드리는데 아멘. 오늘 시간이 안 나서 그렇지만 조하민 세계사님께는 벌써 드리려고 이름 써놨습니다. 아멘. 목사님하고 장로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 이분은 조양만 드려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걸 보더니만 예수님이 피부가 움직인다. 예수님이 오신다. 아멘. 주여. 난리를 치더니만 그 술주정뱅이가요 술 딱 끊더라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자기가 뭐 손 좀 얹어가지고 병든 자를 고쳤다 어쨌다 저쨌다 교만 내지 금방 떨지 마세요. 아멘. 우리들은 조영기 목사님이고 누구를 비롯하여 우리들은 전부 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면은 반짝반짝 날이 서가지고 아멘. 내리치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43장 21절을 이사야 43장 21절을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1억 6천짜리 차를 타고 다녀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자살할 사람은 자살하더라고요. 왜? 목적이 없으니까요. 아멘. 아셨습니까?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인입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그림도 그리고요. 아멘. 가끔씩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지.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두 눈을 다 밝게 해놨다면은 저는 지금 예수 안 믿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차 끌고 막 제주도 어디고 막 다녀왔을 거예요. 그러나 한쪽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운전도 못하고 불가사의 하다고 합니다만 운전도 못하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주님께 붙잡혀 있어요. 아멘. 우리의 삶이 영구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삶은 영구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여. 호흡 있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저희 남편이 고개가 팍팍하고 주님. 내가 가진 거는 건강하고 뭐밖에 없다고 교만하던 사람이에요. 남편께서 참 주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버리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주여.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야 너 까불지 마. 너 교만 떨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욕하면은 저는 욕 그대로 다 전해드립니다. 목사님 아니라 우목사님이라도. 주여. 저희 남편이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해서 정말 8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손가락 갖다 못하고 갔거든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에는 토를 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에는 어쩌고 저쩌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어를 두루마리 삼고 오다 보니까 전부 다 바닷물이더라고요. 아멘. 먹물 삼아 은혜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쓸 수가 없어. 아멘.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주여. 하나님 앞에 네 잘났나 내 잘났나 네 달란트가 일어나 내 달란트가 일어나 네 손수가 많으나 내 손수가 많으나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 똑같아요. 상금은 목사님이 아무리 하모니카를 용기 있게 잘 부셔도 주님. 빅살이 난다고 하나님 상금 안 주시겠습니까? 반짝반짝 잘 부신다고 상금을 더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여. 하모니카를 입에 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순간은 주여. 상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만만한 도구가 돼요. 아멘.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여기에 섰으면 빽빽거리고 네가 조금 더 예민하고 네가 조금 더 민감하고 네가 조금 더 이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체험하는 것이 많다 이러지만 여러분들도 여기에 서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시작하면은 아마 입에 나는 바퀴를 달아놓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맞죠? 아멘.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소심정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고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잘한다 딸아 잘한다 딸아. 왜? 아멘. 제가 너무 연약하고 못난이었거든요. 주여. 하나님은요 잘났다 하는 사람 안 쓰세요. 아멘. 못난 사람 다듬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못나져야 되겠죠. 더 못나져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여기 목사님처럼 언제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김대성 목사님은 겸손하다. 주여. 고집과 치고력이 있어가지고 그 고집이 아니에요. 사모님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더라도 사랑하는 딸아 주여. 그대의 남편이 그런 고집으로 하여 여기에서 목회를 하더니라 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그거 빼버리면은 이 목회 못하셔요. 아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아멘. 주님. 우리 목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두서없이 주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행여 저희 자랑이 되었다면 다
잊어주시고 아버지. 조금이라도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에 실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박창선 집사님부터 아버지 하나님 터치를 할 텐데 아버지. 저는 이 손을 주님 앞에 빌려드리는 것뿐이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창선 집사님의 회개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더 회개하게 하셔서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